9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 말씀으로 되어 있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1편은 성경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저작 이 시편, 다윗이 이 51편을 썼을 때의 그 상황도 설명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시편 51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류는 내용상 참회 시로 분류가 됩니다.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 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에 얼마 전에도 시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총 150편 중에는 참회 시가 7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6편과 32편, 그리고 38편, 39편, 51편, 130, 그리고 143편, 이렇게 7개의 시가 참회 시로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6편과 32편과 오늘 51편은 백그라운드가 같습니다. 즉 밧세바와 동침할 후에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배경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을 이어서 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1절과 2절에서는 그 본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과 2절에 인자, 은혜, 긍휼, 맑게, 그리고 깨끗이, 그리고 지워, 이런 단어들은 자신의 그 죄의 용서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그 인정, 시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있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압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고 시인하며 토해내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 부분이 조금 한글 개역 성경을 읽으실 때 퀘스천 마크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물음표가.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거 누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소리죠?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소리입니다. 분명히 우리아 그리고 밧세바에게 범죄한 게 맞죠. 우리아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죽였고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였고, 밧세바를 취했으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범죄했죠. 잘못했고. 근데 왜 여기서 다윗이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인간에게는 범죄한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분명히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는 범했으나 근본적으로는 그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생각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는 결국은 사람을 어떻게 때리고 또는 죽이고 또는 훔치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잖아요. 맞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윗의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에게 범죄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은 그런 다윗의 정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절 후반부에 나오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무슨 말씀이시든 어떤 판결을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4절의 내용이었고요. 자, 5절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원죄를 인간이 갖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원죄로 인한 그 연약함,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고 부모가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이 오리지널 신,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원죄로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이 자신에게 분명히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 이퀄 마귀, 진실, 정직 이퀄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이라든지 행동에 있어서 거짓을 행하면 그건 마귀하고 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되게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참 어려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즉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거짓을 이길 수 있어요. 거짓의 유혹, 마귀의 유혹, 미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게 지혜를 은밀한 중에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계속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한 간구를, 용서함을, 사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우슬초는 그 문둥병이 생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거나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이는 식물의 일종이에요. 풀의 일종. 근데 이게 물을 잘 먹어. 그래서 이렇게 적시면 이렇게 잘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렇게 닦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정하리이다. 이것은 결국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그렇게 좀 씻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병 환자를 닦고 시체 만진 사람을 정결케 하듯이. 그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슬초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자신의 영을, 자신의 죄악을 좀 씻겨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서 뼈들을, 주께서 꺾으신 뼈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죄의 그 징벌,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영혼이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좀 저를 죄사함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인데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한 죄사함,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9절을 먼저 봐야 되네. 9절 먼저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8절과 9절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간구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간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10절 이하에 잘 나와요. 왜냐하면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다시 그 죄로 물든 영이 정결한 영으로, 성결한 영으로 거듭나고 정직한 영으로 충만할 때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이 죄가 주는 그 무거움, 어둠, 그 죄책, 책임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이런 것들이 힘들게 심령을 상하게 해요. 뼈가 마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다시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정직한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깨끗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깨끗한 마음 그리고 정직한 마음. 근데 여기서 정직한 영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의 다른 의미는 정직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고정된, 견고한, 안정된 이런 마음, 이런 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 그 마음을 아주 안정된 마음을, 아주 견고한 마음을, 아주 하나님 앞에 고정된,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왜?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에겐 죄성이 있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에 혹시 넘어지시더라도 혹시 죄를 지시면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성결한 영으로 변화될 때에 그때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찬송으로도 돼 있는 그 곡을 붙여가지고 많이 불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인데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이 가사인데 결국은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교통하셔야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고 그래야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영이 마음이 다시 새롭게 다시 힘을 새롭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는데, 여기 자원하는 이라는 얘기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하잖아요. 자원해서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래야 붙들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13절을 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자, 1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저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약속을 하게 되는데, 자, 13절 첫 번째 서원은 뭐냐면 범죄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죄 짓는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겠다라고 다윗이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데, 1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혀가, 내 입이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 서원에 맞게끔 다윗은 이 시편 70여 편이 넘는 곡을 노래하며 이 시편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지킨 거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제사의 회복, 참 제사의 예배의 회복을 서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이건 형식적인 제사, 중심이 없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말합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자, 제사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16절과 17절이. 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또 이 제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19절에도 나오는데, 자, 먼저 18절을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쌓으라는 얘기는 결국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벽을 하나님 쌓아 주십시오. 그럼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냐 하면, 다윗은 왕으로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밧세바를 그리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왕으로서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좋은 걸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 또한 그 죄가가, 그 벌을, 징계를 하나님 앞에 받을까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을 쌓아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을 위하는 중보자의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왕으로서의, 리더로서의 모습,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시면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일단 숫소는 그 숫소, 암소 말고 여기서 숫소는 가장 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들 중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보다 가장 크고 가장 가치가 있는 제물이었어요.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가 있는 걸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린다는 의미고, 근데 19절에 그때에라는 또 시점이 나와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 이것이 뭐냐?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자, 근데 그때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조하는 이 시점은 뭐냐면, 자, 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1편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냐면, 죄진 상태에서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그리고 그 은혜로 새롭게 되고 성결한 마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돼.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돼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결국 그래서 그때라는 시점은 죄 지은 인간이 온전한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후에 그 심령으로, 새롭게 된 심령으로, 정결케 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때에 드리는 예배,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졌어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시겠죠. 본인이 알고.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선결이 돼야 되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는 게 선결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이 주는 계시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다윗이 죄를 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나쁜 놈일 수 있지만 사실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한 것처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영이, 마음이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서원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다윗이 지켰던 세 가지 소원을 저와 여러분도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함께 전하고 들을 수 있게 생명 주시고 생활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은 똑같은, 아니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못된, 더 심한 죄를 짓고 사는 저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여, 다윗의 모습을 본받게 해주시고 그 자세를 본받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입은 자라면, 입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제는 다윗이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